오늘은 잠언 8장을 통해서 세상을 만드는 지혜, 우리를 사랑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사람이 되겠다, 더 많은 지식을 쌓아서 세상에 잘 살아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잘 살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인데, 정말 잘 사는 게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거 잘 사는 것인가, 그것은 성경의 관점에서 죄인이 이미 생명이 없는 그 삶이, 이미 죽은 삶이, 썩어진 삶이 절대 잘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나무에서 가지가 잘라 나가면 이미 죽은 거예요. 그것이 겉보기에는 아무리 푸른 잎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죽은 것이기 때문에 이미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야지 생명이 흐르기 때문에 그게 잘 사는 거죠. 그래서 생명에 분리된 가지가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죄인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는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는 이미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 죄인이 잘 살려면 생명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관계가 형성돼야지 그것이 잘 산다 그러고 거기에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 참 지혜,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지혜로, 그 생명의 지혜로 죽어있던 모든 것들을 올바른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은 여기서 왜 중요하냐면, 잠언 8장은 그 지혜의 실체가 창조주이시고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본문이에요.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계획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가장 분명하게 계시하는 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 지혜 되신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는 것이 잠언 8장이에요. 그래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다시 정리하자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생명을 주는 것이고 도덕적 윤리적인 것을 넘어서 구속자 대신, 창조주 대신, 그 지혜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먼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지혜의 실체를 먼저 좀 살펴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6절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지혜는 이 세상 지혜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 널려있죠. 좋은 책 읽으면 세상의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지혜는 영원한 지혜가 아니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지혜죠. 돈을 또 좀 잘 버는 지혜고 공부를 좀 더 다 잘하는 방법의 지혜예요. 그러나 그런 지혜는 영원한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지혜는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에요. 한 나라를 다스린다.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그건 없어질 지혜이기 때문에 그걸 다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것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느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곧 그게 뭐냐?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감췄어요. 비밀이에요. 그리고 만세 전부터 정했어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살펴볼 거예요. 창조하실 때 죄가 있을 걸 아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줘야 되는데 자유의지 주게 되면 죄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창조를 계획하실 때 이 죄를 해결할 책임을 하나님이 지신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위 하나님이 그걸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창조주가 되셔요. 왜냐면 창조주가 만든 자가 고쳐야 되잖아요. 삼성이 만들었어요? 삼성 제품은 LG에 가지 않아요. 삼성에 가죠. 왜? 만든 자가 고치는 거거든요. 그분이 그 이위 하나님께서 아들의 직분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직분을 취하신 거예요. 구속주의 직분을 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로 하셨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기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 걸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을 볼 때 이 지혜가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걸 뛰어넘어서 생명의 관점, 구원의 관점,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장이 잠언 8장이에요. 자, 그래서 잠언 1장부터 시작된 이 인격화된 지혜가 8장에서 절정을 이뤄요. 1절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 자, 이제 그가 누구예요? 그가 이제 다 지혜예요. 다 지혜입니다. 그가 길가의 높은 곳에서 내 거리의 사면에 서서 성문격과 어귀에서 여러 출입하는 거기 서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면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리라. 제발 지혜를 들으라고 그래요. 왜? 우리는 죄인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잘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혜가 부르는 것입니다. 생명을 취하라고. 내가 가장 선한 것, 그 내가 누구예요? 지혜예요. 궁극적 그리스도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선한 걸 말한대요.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면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고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워요. 의의 실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거든요. 12. 그래서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걸 이에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이, 영원한 천국을 사는 것이, 그게 진짜 지혜죠. 진짜 투자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제 금방 사라져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원한 것, 그것을 얻는 것은 이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투자죠. 최고의 지혜예요. 14절,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레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산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리라.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나를 만날 것이며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가 거기 있어요. 그럼 진짜 보물과 진짜 부귀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들이에요. 이 땅의 부귀는 사라지지만 하늘의 부귀는 사라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22절부터 이 지혜가 어떤 것인지, 이 지혜의 실체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기 않아있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도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셨으며 궁창을 해면에 두셨을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새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며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라 내가 그 곁에 서서 창조자가 되었대요. 그 지혜는 창조주예요. 창조자, 창조주예요. 날마다 그의 기쁘신 바 되었으며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 이제 말씀드릴게요. 소통. 그 다음에 항상 그 앞에 즐거워했어요. 사람의 거처를 땅을 즐거워했어요. 세상을 창조해 즐거워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창조의 핵심이 뭐예요? 하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는 거잖아요. 인자를 기뻐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약은 이 구약의 이 지혜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어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하나님이 가랐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시 빛이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창조주 대신 그리스도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다 지은 바 됐어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 자신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또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 창조주, 그 창조주인 지혜의 실체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읽을 때
그 지혜의 마음이 기쁨인데 날마다 그의 기쁨이 되었어요. 그가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창조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처를 땅에서 즐거워했어요. 자, 인자들 기뻐요. 세 가지 국면이 나와요. 기쁨이. 자, 첫 번째 국면은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기쁘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의 기쁨이 되었고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어요. 여러분,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여기 좀 생략됐지만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사랑의 관계 때문에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 분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 행복하거든요. 너무 기쁜거든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세 분 하나님만 이 기쁨을 누릴 수 없었어요.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 뭘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만 누린 게 아니고 이 기쁨을 줘야겠다고 하셔서 창조를 기획한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누리는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누리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해서 행복해지는 것,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이 비참해지거나 슬퍼지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창조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시는 거거든요. 자, 근데 하나님이 전지하시잖아요. 다 보세요. 뭘 보세요? 죄로 인해서 이 창조 세계가 망가질 걸 보세요. 우리 이 사는 세상은 망가진 거 이미요. 죄악의 부패가 사망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를 계획하실 때 말씀드렸잖아요. 구속을 계획하셨다고요. 죄를 아시고. 그래서 그분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죄로 망가지겠지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인해서 다시 회복될 것을 보시고 영원토록 죄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창조 세계가 죄를 지나서 십자가를 지나서 영원한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가 나타나지 않을 세계를 보는 거예요. 영원토록 다시는 슬픔이, 사망이 애통하는 것이 없는 걸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향한 기쁨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이 인간이 반역을 하잖아요. 대적하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될 것을 보시고 기뻐하는 거예요. 영원히 죄가 존재하지 않을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빛에서 기쁨이에요. 영원 전부터 우리 존재하기 전에 그분 우리를 마음에 품었어요. 죄를 짓도록 아셨어요. 그것을 죄를 선택한 하나님 대적하게 아셨으나 구속의 지혜로 이미 우리를 위한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구원을 위해 영원한부터 하나의 신 그 사랑의 관계가 간절하셔야 했어요. 그 기쁨이 깨져야 했어요. 그래 우리를 사랑하는 그 깊은 사랑으로 이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시하세요. 초대하십니다. 죽음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라. 아들들아 이제는 이 네 개의 지혜를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니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갈망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35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리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초대하세요. 우리는 바르게 응답해야 돼요. 그래서 사방의 도처에서 외쳐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천년계 속에, 성경 속에, 그 십자가의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진짜 이 정체, 그리스도시고 그분과의 교제함으로 그 지혜를 따라감으로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개념이고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깨어진 사랑이 회복되고 그 무한한 사랑을 배우며 실천해 나갈 때 이것이 지혜의 삶이고 지혜의 기쁨이에요. 오늘 이러한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흐르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